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오늘 저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죠? 룻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좀 계셔서 며느리들이 되게 싫어하고요. 때로는 시어머니들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룻기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주로 그러죠. 읽어보지도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좀 내용을 알면 그렇게 끄덕이고 마음에 좀 담아둘 텐데,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이 너무 심해서 그냥 룻기 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혹시 그러실까봐 여쭤보았는데 여러분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이 룻이 헷갈리셨어요. 저랑 순서가. 지금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함께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왜 아멘을 하나 하면 이 2장 3절에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말씀을 이제 룻기를 다 아는 분들은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삼손, 삼손 이야기.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셨나봐요. 삼손 이야기.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사기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사기는 그렇습니다. 정말 암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도 사실 이들이 끝까지 잘 살았던 사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사기를 한번 쭉 읽다 보면 거기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이 삼손을 비롯해서 심지어 기드온까지도 용사였고 영웅이어야 하는데 영웅의 말로가 왜 이렇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사들도 많이 있는 걸 보면 정말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처음부터 외우셔야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네요. 네, 몰랐는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룻기였네. 예. 제가 왜 사사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룻기를 읽었으니까.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사실 룻기가 그 잠언 다음에 나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룻기에 나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울린다 싶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그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에 나타나는 인물들, 등장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나오미, 엘리멜렉, 나오미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룻, 오르바, 또 우리 모든 여성들이 참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 보아스가 나타나니까, 성경에 우리가 참 보고 싶어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보아스. 그리고 저는 한 사람 더 보고 싶은데, 압살롬 왜 보고 싶은가 하면 그렇게 잘생겼대요. 금발을 휘날리면서 막 가면 여인들이 다 쓰러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압살롬 어디 가서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여성들이 참 좋아하는 인물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사람들인가 하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툭 던지고 시작을 하면,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암흑 것 같고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힘들다, 참 어렵다, 지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나오미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어떤 것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동안 못 봤던 경험 때문에 아멘이 적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멘을 강요하고 그러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고, 또 내일도 살고 2024년도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오미 같은 사람, 또 룻과 같은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 되어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왜 그거부터 했지?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잠깐만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나오미도 엘리멜렉과 함께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모압 땅으로 떠났을까요? 그냥 더 잘 살아보려고 떠났겠죠. 그 땅에, 자기가 살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너무 삶이 힘드니까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야, 너네들은 그래도 떠날 수 있어서 좋겠다, 그만큼 여유가 있나 보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힘들면 이민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민 갈 뭔가 있으니까 가지, 이민 갈 아무것도 없으면 또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같이 무식하게 이민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셨냐고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학비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공부하러 미국으로 갔던 것 같아요. 딱 3달 살고 공부 학비를 내고 내니까 딱 없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살지?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참 뭐라고 그럴까, 왜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안 하셔도 나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 좀 가르쳐주고 좀 예비해 놓으신 걸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야, 가면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너를 인도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를 만나줄 거야, 등등의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딴짓 하겠습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얼굴이 딴짓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주세요. 진짜 내가 발길을 딱 떼놓고 가서 그 일들을, 그 장소를,
그 상황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르쳐 주시는 게 없으세요. 아마 모압 땅에 갔던 이 나오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습니다. 아들 둘을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어요. 얼마나 잘 사는 거겠어요. 그죠? 그게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이민 가서 살다가 우리 자식들 잘 키워서 결혼 잘 시켰다. 야, 여러분, 그거 보통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사람들은 그거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들이 잘 장성해서 좋은 여자들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좋은 가정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도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죽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떠나보내는 일들을 나오미가 경험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나오미의 고백을 보세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에 차 있는 어떤 환희, 그런 뜻이 그 속에 숨어져 있거든요. 야, 나오미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 정말 아주 기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왔구나. 너 이민 가서 살다가 성공해서 돌아왔니? 뭐 그런 식으로 불러줘야 되는 이름이 나오미인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이름을 듣기 싫어해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주 쓰다, 쓴 물, 아주 쓰고 고통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이제 마라야. 나는 고통이 나를 그렇게 엄습해 왔던 그런 존재이고 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의지하고 살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나오미의 심정이거든요.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 버린 거예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며느리도 둘 중에 한 명만 왔어요. 물론 나오미가 오르반은 잘 배려해서 보낸 거예요. 같이 가자 했는데 갑자기 나오미가 야, 너희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 이민 생활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 나 모압 땅에 살아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너희 지금 자식들도 없고 그냥 너희 남편도 없으니까 새 삶을 너희 고향에서 그냥 사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좋아. 이 시어머니의 배려거든요. 그런데 오르반은 그 말에 잘 순종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룻은 뭔 고집이 붙었는지 가질 않고 그냥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왔던 거거든요. 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이 룻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의지하고 살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 있다면 좀 젊은 거? 좀 나이가 있어서 좀 힘이 있는 거? 그래, 우리 둘이 살 때 나는 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지만 너는 나이가 젊으니 너는 힘을 낼 수 있겠구나. 너는 가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거요? 룻이 당시에 와서 했던 일, 이제 보아스의 그 밭에서 했던 일은 나그네들, 거류민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일들을 알고 거기서 이삭을 주워오는 거였어요. 레위기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그런 게 있어요. 야, 너희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곡식들이 있으면, 여러분 막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줍지 마라 그래요. 혹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단을 거두다가 다 거두어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만약에 트럭에 실어서 갔어. 그런데 단을 하나 놓고 왔네? 그러면 가서 찾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거류민들, 이민자들, 이 세상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얻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배려, 언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긍휼, 그것들을 너희들이 나타내 줘야 돼. 그것을 알게 된 룻이 가서 주워오는 것을 먹고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을 의지하고 나오미가 산다? 그거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떠난 이후에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떠나서 LA에 가서 살 때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 제 멘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갑자기 그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같이 사역하자. 저는 사역하는 게 뭐야? 그런 계획도 없었거든요. 제가 가서 공부를 하다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사역을 할까? 그거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살게 되겠지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역의 기회가 열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저한테는 미국에서 살도록 해주신 평생의 은인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떠날 때 계획이 없었어요. 제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한 3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때 겪었던 게 뭔가 하면 불면증이었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그 가장인 남자가 아무 일도 없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까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살아가면서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때 중국에 계셨던 또 저의 다른 멘토가 되어주신 선교사님이 뭐하냐? 예, 그냥 있는데요. 여기 와라. 왜요? 와서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갈게요. 중국은 어떻게 가면 돼요? 병사관 가서 비자를 얻고 비행기표를 사고 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진짜로 그렇게 정말 무식하게 갔어요. 무식하게 가다가 중국에서 이민국 들어가는 입구에서 몇 차례를 불려다녔는지 몰라요. 너 왜 이렇게 힘들게 들어오니? 그러셨는데 이렇게 오라면서요. 네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들어오니까 계속 그렇게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바보같이 막 그렇게. 그리고 일주일을 중국에서 머물면서 선교사님이 저를 실컷 놀게 해주셨어요. 실컷 놀게 해주셨어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떠나기 바로 전날 현지인 목사님들께 강의를 하도록 해주셨어요. 한 6시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다. 너를 그동안에 훈련시키시고 양육시켰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쓰실 때가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가족은 멀리 가자라는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예배를 아내랑 같이 드리러 어떤 곳을 갔다가 둘이서 똑같이 들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멀리 가라. 제가 교회를 그만두고 나올 때 그 교회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셨거든요. 하루에 2통화 이상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서 개척하세요? 그 교회를 나갈게요. 어쩌고저쩌고 막 하시는데 예,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딱 지나니까 전화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사람들은요,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기억 안 합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있다가 멀리 가자. 멀리 어디? 저희가 미국 서남부에 살았으니까 미국 동북부로 가는 것이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뉴저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뉴저지에 가서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멘토 목사님께 저 뉴저지로 갑니다. 집을 어디 구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사역할 교회는 정해졌니? 아니요, 안 정해졌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 그게 믿음이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제가 사역할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또 6년 반 정도를 일하다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어디론가 좋은 곳을 향해서 가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안 보여주세요. 저 정도 되면 저 서남부 쪽에 있는 LA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일했던 사람이고 뉴저지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일했던 사람이면 관심이 가잖아요. 아무도 저를 끝까지 부르지 않더라고요. 맛만 보더라고요.
그리고서 부르지 않더라고요. 다 떠나게 됐어요. 2016년 5월 31일 그날은 제가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아, 더 이상 안 하게 되겠구나.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당시에 21년, 22년 정도 목회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써먹으실 만큼 써먹으셨으니까 이제 다른 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였어요.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제 딸은 클리블랜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뭐 어떻게든 다니겠죠. 뭐 미국에서는 다닐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다니겠죠. 그래서 클리블랜드로 갔어요. 그냥 가자, 이삿짐 챙겨서 가자 하는 그날에 제가 아이오와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어요. 이사 가서 클리블랜드로 가서 저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설교하러 가고 설교하러 간 날 청빙 확정을 받고 8월 달에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잘할 수 있거든요. 미리 알려주시면. 근데 뭐 저보고 뭐 제이형은 계획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제이. 예, 저는 익스트림 제이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제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제이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속에는 모든 것들이 계획에 있는데 저한테 안 알려주시니까. 떠날 때야 가르쳐 주세요. 떠날 때야.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전도여행을 다녔거든요. 우리 송사모님하고 같이 전도여행 다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여행 다니던 팀원들이 그 멤버들이 함께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수련회에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진영아, 그날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었는데 진영아, 너한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축복을 하시는 것 같아. 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냥 무심코 아멘을 했어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는데 왜 그걸 아멘을 하냐고. 알려주겠다 나중에 떠나니까 알려주시는. 왜 거기에 아멘을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아무 데서나 하시면 안 되고요. 잘 계획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요.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저한테는요. 왜 미리미리 말씀 안 해주지 않는 걸까? 왜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됐을 때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다 떠나버릴까? 왜 다 나에게 남겨지지 않은 걸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갈증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선 저의 경험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저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제가 다른 걱정하지 않게끔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것들의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훈련이 덜 되는지 계속 그렇게 시키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하나님을 제가 기대를 하긴 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목사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싫더라고요. 왜 싫은지 아시잖아요. 나보고 그 고통을 그대로 또 겪으라고, 나보고 그 똑같은 고통과 그 갈증 속에서 또 살으라고. 너는 해봤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서 계속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축복이라고 나한테 하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올라오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네,
뭐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도 그 길이 나에게 복된 길임을 아니까 그저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었던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게 됩니다. 우리 친족 중에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났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이제 추수하는 때가 됐을 때 보아스가 자고 있으면 그 발 곁에 가서 누우라고. 그 한 입을 덮고 자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낯선 여자가 어떤 남자가 자고 있는 그 이불을 같이 덮고 잡니까? 이거는 난리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추수하러 가는 사람이 몸단장을 하고 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아주 괜찮은 로맨스가 있네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큰 위기의 산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일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 룻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을 알고 있었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이 있고 또 보아스를 알았고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나오미는 감을 잡고 있었고 또 보아스는 그만큼 책임감 있게 룻을 대해주잖아요.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룻이 해코지 당하지 않게 보호해주죠.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 자세이고 그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굳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도 금하시는 일인데 그 일들을 행하라고요? 그 일을 어떻게 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까지 가는 거죠. 기어이는 하나님이 급하셔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 그렇지 하지 말라고 말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심한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생각할 때 또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한데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분명하다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자신의 머리만 의지하고 자신의 논리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고 경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을 얻고자 하니까 그래요, 그 정도 내가 순종해 줄게요, 그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강물에 나를 집어 던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뢰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룻은 보아스도 신뢰했습니다.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보아스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보아스도 신뢰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룻을 보호했고 룻에게 배려합니다. 보아스가 3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야, 너 처음에 어떻게 왔는지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그 인애가, 네가 너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점점 더 더해진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룻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충분히 알았던 사람이 보아스였죠. 잠깐 보아스 생각해 보실래요? 보아스가 좀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아스는 돌싱이었을까요? 노총각이었을까요? 돌싱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보아스가 노총각이었던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일찍 결혼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라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리고 성에 있던, 성경에는 히브리서 같은 곳에는 정말 좀 너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라합 보고 계속 창녀라고 그래요. 여리고 성에 있던 창녀라고 그래요. 창녀였대요. 근데 이 창녀가 살몬과 결혼해서, 라합은 구출을 받잖아요, 여리고 성에서.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같으면 보아스라는 어떠한 잘생긴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옛날에 저쪽 땅에 살 때 창녀였대. 그러면 보아스랑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이랑 결혼시키겠습니까? 아마 결혼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토록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남자로 잘 자라고, 그렇게 지금 룻을 보호하고, 어쩌면 보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이 갖고 있었던 굉장한 믿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았던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전수되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이 지금 이 룻을 만나는 그 상황에 있어서도 그 인애, 그 인자함이 잘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며 또한 알아보는 마음, 이것이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오미에게 있었던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인생에서는 떠나고 또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나의 삶에 있는 어떤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조건들은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하는 그러한 비아냥거리는 소리 같은 소리를 내가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내게 베푸실 그 뜻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향한 배려로, 사람들을 섬기는 철저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 속에서도 그들을 빛나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또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계보가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모압 땅의 한 여인으로 그냥 지워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을, 라합 이야기는 잠깐 했지만 이방 땅에서 다 멸망되는 그 도시에 그냥 창녀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난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남은 것이 없다. 어떠한 것도 내가 의지하고 살 만한 조건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와 만나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조금 더 기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지금 푸른나무 교회 부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하고 살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지난달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딸아이의 등을 쳐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우리 딸을 열심히 앵벌을 시켜서 그거 얻어먹고 살아가야 하나? 라는 그러한 고민이 우리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광 목사님 보아스 같은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광 목사님 이불을 들고 들어간 적은 없지만 그럴 일도 없지만 안 그럴 겁니다. 목사님 너무 두려워하거나 상심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나게 하셨고 또 여러분과 같이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2023년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우리는 또 한 해를 떠나보내게 될 겁니다. 2024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세요? 무슨 일이 생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조금 귀뜸 좀 해주시면 저도 잘 준비를 할 거예요. 네, 하나님도 귀뜸을 안 해주시고 여러분도 귀뜸을 안 해주시고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맡겨주시는 거 하면 되겠죠. 내년부터 새벽기도가 시작되니까 새벽기도 하면 되겠죠. 특별 새벽기도가 다음 주에 곧장 시작한대요. 내년이 아니라 다음 주더라고요. 내년이라고 해서 한참 남은 줄 알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송구영신님이 끝나고 1월 1일 지나면 1월 2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그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면 이제 평일 새벽기도회 하고 제가 늘 외쳤던 게 그거거든요. 특세가 평세되게 하소서. 뭐 그런 말씀 외우면서 또 새벽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고 또 말씀 묵상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가 할 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을 기다리지만 그 이전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너무나 좋은 그 믿음의 모습과 기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변치 않고 견고하게 굳세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룻이 나오미를 볼 수 있도록 룻이 보아스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룻이 될지 우리가 나오미가 될지 우리가 보아스가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또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